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안식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어둠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마음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소식들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뉴스로 인하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영성으로,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환과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두통으로 인하여, 불면증으로 인하여,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관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데 하나님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 사랑하며 사명을 주셨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 얻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과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섬기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 지혜의 자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교육국 우리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또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임원들 또 학생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품는 복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 빛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그의 심령과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일천 번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심령마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믿음과 사랑과 공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과 감사와 기쁨의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신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함, 성도, 세상으로부터 나왔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오늘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짧은 단락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다시금 임하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임하리라, 너희들 깨어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재림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있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면 좋은데, 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일에서는 뭐하나, 뭐 일을 해서 뭐하나, 가지고 있는 거 쌓아놓으면 뭐하나, 쓰자, 먹고 마시자, 그냥 쉽게 살자,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신앙은 너무나 귀한데, 오히려 일하기 싫어서 예배하려고 하고 일하기 싫어서 열심히 땀 흘리기 싫어서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설 명절 연휴를 며칠 쉬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쉬다 보면 뭐 쉰 다음에 힘을 얻고 다시금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데, 일하는 것이 그것이 며칠 일하지 않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이제는 버거워요.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좋다,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체질화되니까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공부하는 일입니다. 책도 읽고 또 경험도 하고 학교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교회든 열심히 배우는 것이 이게 학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인으로 말하면 내가 출근해서 내가 맡은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보다는 부업 또는 여가생활,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이 일터는, 사실 이 사업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 오늘 말씀 여기 9절 10절 제가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여기 9절과 10절에 주신 말씀은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실지, 예수님의 비유처럼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기름 구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형제 사랑하기에 열심을 다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잡히는 건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거든요. 근데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손에, 가슴에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힘이 있거든요. 사랑은 분명히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거든요. 오늘 형제 사랑하되 마게도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라. 더욱더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고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기에 열심을 다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라. 그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당시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일을 할 때에 내가 일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청지기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중요한 것, 내가 해야 할 일 놓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신방을 하고 양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이 연약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이게 목회 사명이거든요.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이 목회 사역, 목양 사역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아이고 언제 휴가 갈까, 언제 운동할까, 언제 사우나 할까, 여기에 마음을 더 둔다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즘은 맞벌이 시대니까 여러분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이렇게 가사일을 하지만 여러분 각각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라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면 나는 이거 5분의 1,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이거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6,000일 남자 장정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화폐 가치거든요.
2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비교하면 그다음부터는요,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거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나는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을 하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조용히 일을 해라. 조용히라는 건요, 떠벌리면서 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일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거룩한 사람답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구에게 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화장실 이렇게 청소하시는, 교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그냥 맡겨주신 일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의 모습. 어떤 분들은 이 기도실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중에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시간을 정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사명도 주셨고 기도하는 은사도 주셨고, 내게 기도하는 것, 이건 주님의 일이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건 신실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조용히 감당한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또 하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다른 사람들 참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뭐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한다.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표현은 여러분 주부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지어 식사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손으로, 엄마가 손수 준비하는, 주문해가지고, 요즘은 뭐 다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으니까 주문해서 잘 준비된 음식 차려놓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준비해서 엄마가 된장찌개 한 그릇, 밥 잘 지어가지고 따뜻한 밥과 그냥 찌개 한 그릇 놓고 먹는 것처럼 엄마가 손수 지어서 먹는 음식, 사랑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지어 내놓은 식탁의 자리,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손수, 핸드메이드거든요. 손수 지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이 귀하다.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목 시절에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연병장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관사를 가는데, 저희 집 아이가, 그때 큰 아이가 한 두 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이렇게 옷을 보니까 아주 뭐 특별한 옷을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복을 입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군복을 입고 미끄럼틀을 이렇게 미끄럼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군복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옛날 훈련 받았을 때 옷, 그 낡은 군복을 가지고 아이 놀이복을 만들어 가지고 군복을 입혔어요. 기절할 노릇이죠. 다른 분들이 봤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르쳤는데,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처럼 군복을 입었다,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다. 여러분 뭐 옛날 이야기지만, 지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내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뭔가 손수 만들어서 전해준 것, 이거 귀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손수 만들어서 아내가 살림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그 손길과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보니까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내가 손수 준비해놓고 섬기는 것, 이거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귀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귀하고, 또 하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뭔가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거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손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려요. 손수건.
손수건 만들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손수 이렇게 천을 떠다가 이렇게 손수건 만들고 거기다가 뭐 수 같은 거 놔가지고 손수건을 이렇게 돌려요. 핸드메이드 손수건. 그 손수건을 이렇게 쓸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가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배추 이렇게 채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거든요. 근데 한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선생님 돌아가신다면 선생님 지금 뭐 하시겠어요?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채소 이렇게 다듬고 잡초 뽑고 농사 짓는 것, 선생님 뭐 하시겠어요? 그때 프란시스코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채소밭에서 이 채소를 가꿀 거야.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뭐 하시겠어요? 수첩을 꺼내서 오늘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신방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된 이 모든 것 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나는 오늘 마치 내가 가장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런 일을 나는 감당하리라.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이렇게 사는 것, 일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직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죠. 이게 구별된 거죠. 또 하나,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난해서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남기고 뭔가 열매를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평한 시간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또는 연로한 어르신이나 어린 학생들, 젊은이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은혜로 받았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사랑하며 살아야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마음 가운데 한을 품고 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꾸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인생. 외인이 볼 때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